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줄 압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73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이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자유가 있기까지 생면부지에 수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싸워주었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얻은 값진 자유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희생양들이 어떤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 때는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최초의 피 흘림은 동물의 희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올 때 그들의 패션이 바뀌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에서 가죽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동물이 그들의 부끄러운 데를 가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희생당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희생당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죄하고 깨끗한 피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값은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죄를 속하다라고 할 때 이 대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한,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의 의로움입니다. 그분의 그 의로우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순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자, 동물의 첫 새끼는 이때 다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문지방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패스오버. 바로 이 말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죄 용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6월절 때 희생된 수많은 어린 양의 피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재앙 앞에서 바로가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은 보통 숫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송아지를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제사장이 그 송아지 위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송아지를 가지고 온 본인이 그 송아지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송아지들은 자기가 집에서 키운 가축들이었습니다. 먼저 송아지를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심장을 도려내든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조각을 냅니다. 각을 뜬다고 그러죠. 조각을 다 내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마다 다 이렇게 조각을 내요. 그것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 가축의 주인이, 그 동물의 주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가지고 가서 태웁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죽이고 하는 거 다 본인이 해요. 여러분, 자기가 키운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그 동물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으로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사랑하는 가축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는구나. 얼마나 죄를 혐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희생당했던 동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숫송아지를 가져온 그 사람이 잡고 가죽 벗기고 각을 떠서 그렇게 하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황소의 피가 아닙니다. 염소의 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여러분과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됩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강팍한 바로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굴복시켰듯이 어린 양의 피는 마귀의 사악한 의지와 의도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물건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왜 뿌렸느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옷에도 피를 뿌리고 다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요, 보통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도 막연하게나마 이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을 뿌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어요. 왜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정타고 그런 때가 되면 꼭 뿌리는 것이 소금이었어요. 정결하게 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 제물을 삼아 지냈지만 사람의 죄가 끝이 없으니까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잡아도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단번에 내어 놓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마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단번의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마귀의 영적 공격이 끊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의 로켓포에 맞서서 우리가 쏘아올린 이 패트리엇 미사일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가 입어야만 되고 우리가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방탄복입니다. 마귀는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쏘아댑니다. 야, 네가 죄 용서 받았다고? 어림없어. 너 매일매일 이렇게 죄를 짓잖아. 너 이렇게 사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을 조소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와 도우심을 끌어내는 유일한 통로도 바로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마귀의 능력과 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행실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 진행형이면서도 과거 완료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회개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죄를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짓나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분 계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주님 매일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어린 양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 용서는 이미 받았지만 매일매일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은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유혹과 시험과 재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코로나가 만연한 바로 이 세상,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90% 이상 현대인들은 여기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중독이든지 한 가지에는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90% 이상은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음란물 중독,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이렇게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중독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중독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되면 심각한 정도예요. 문제는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못 빠져나가도록 얽어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얽어매고 있는 이 죄로부터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없이는 결코 이 중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무조건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갈보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세요. 목사님, 거기 엄청 멀어요.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다면 엎드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갈보로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무조건 그분 앞에 달려가세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를 혐오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제 죄가 용서받은 줄 믿사오니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갈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원치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Lord, I'm a sinner. I have committed an unwanted sin. Have mercy on me. Please forgive me.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알코올과 담배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척당 15억이 넘는 배 2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도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과 담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간경화로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 형님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우리 형님을 살려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좀 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형님, 이제 곧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형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형님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간절히 우리 형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 형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분이 이제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얼굴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주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우리 형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굉장히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우리 형님, 2주간 동안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인들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줘요.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템플 스테이라 해가지고 사찰에 가서 좋은 절밥을 먹고 그곳에서 힐링을 받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연 가운데 들어가서
좋은 자연의 숲속에서 힐링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힐링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힐링되었다고 해서 오는데 집에서 또 3일만 살아보면, 직장에도 3일만 출근하면 금방 또 깨져요. 또 힐링하러 또 가야 돼요. 그럼 매번 이렇게 힐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힐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소경에 눈을 뜨게 했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힐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프리칭,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티칭,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연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힐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터치하셨어요.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고침받았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셨을 때 영혼들 안에서 힐링이 일어났어요. 힐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병이 찾아왔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힐링이 필요한 이유는, 병든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힐링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 뿌리는 뭐냐? 죄예요. 죄를 제거해 주어야만 힐링이 돼요. 이 근원적인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암세포를 뽑아내지 않으면 암은 또 돌아다녀요. 전이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힐링이 일어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다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맞습니다. 근본적인 힐링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의 쓰레기와 찌꺼기가 다 청소되었을 때 힐링이 일어나요. 힐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달라져요. 평안이 찾아와요. 두렵지가 않아요. 병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장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설석같이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그날을 준비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옛 장아가 킬링될 때 힐링이 일어난다. 옛사람이 죽는 킬링이 없이는 진정한 힐링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힐링이 되려면 내 옛 자아가 킬링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참 동의가 돼요. 죄를 씻는 길은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덮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보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려내리신 그 보혈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혈로 목욕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을 덮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더럽고 추하고 모든 악한 죄를 단번에 맑게 씻어냅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그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치유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구렁이처럼 우리를 휘감고 우리를 열등감의 포로가 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해의 능력이에요. 우리 몸속의 피해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잡아먹는 피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모든 쓰레기 같은 것, 모든 오염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버려요. 그리스도의 피에 그 능력이 있어요. 죽은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능력. 여러분, 어떤 죄의 습관에 혹시 빠져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면 마지막에 기대고 의지해야 될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보세요. 우리는 다 그런 습관적인 어떤 노예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그것이 없으다 싶으면 또 망명처럼 살아나요. 그래서 이 죄의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장 끊기 있는 게 뭐냐? 담배예요, 담배. 하루에 꼬박꼬박 한 갑을 피운대요. 한 갑에 몇 가지 들어있습니까? 담배를 피워보시는 분들 말 좀 해보세요. 지금 한 분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담배를 왕년에 많이 피워보고 이거래. 20가지 들었습니까? 한 갑이면 하루에 20개 꼬박꼬박 피워요. 꼬박꼬박. 그러면 보십시오. 잠자는 시간이 5시간, 6시간이라고 치면 그럼 18시간에 20가지 피우려면 최소한 1시간 안에 한 가지를 피우는다는 말이에요. 꼬박꼬박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담배를 피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중독 아닐까요? 여러분, 1시간마다 꼬박꼬박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중독 있어요. 밥 중독. 밥을 안 먹으면 도저히 못 살아요. 밥 중독은 그래도 괜찮아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왜 못 끊느냐? 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끊을 의사가 없거든요. 끊을 의지가 없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만약에 나 이거 가족을 위해서 끊어야 되겠다. 건강한 아빠라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집을 내가 이게 담배 냄새를 우리 아이들에게 맡게 할 수는 없지. 그런 마음을 갖고 본인이 진짜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담배 정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끊느냐? 끊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못 끊는지 아세요? 죄를 끊어버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죄를 즐기는 거예요. 적당히 그 죄와 어울려서 살아요. 그 죄와 동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죄와 동거하는 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와 동거하는 사람들의 특징, 죄를 죄로 몰라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파멸을 가져오고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죄의 흙탕물 속에서 놀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조소하고 비웃어요. 야, 너 전에도 해봤잖아. 넌 안 돼. 넌 거 못 끊어. 넌 내 포로야. 하고 낄낄거립니다. 그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 난 더 이상 너의 포로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끊을 수 있어. 선포하십시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심어놓습니다.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하는 말마다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길 방법,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씻으면 깨끗해져요. 더 이상 쓰레기가 없어져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집인데 할머니가 폐지를 주는 분이에요. 그 집이 작은 집은 아니었어요. 한 30평 되는 집인데 대문에서부터 그 집 안과 밖 구석구석에 밖에서 모아놓은 온갖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발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발디딜 틈. 겨우 그냥 자기 위해서 한 평 남짓 않은 곳만 쓰레기가 아니고 온 구석을 쓰레기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PD가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이거 다 정리해드리겠다고, 다 청소해드리겠다고. 그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3톤짜리 트럭 3번을 다 왔다 갔다 해서 다 치우더라고요. 그 집에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의 마지막 운명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성경 시나리오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도전해 오지만 결국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과 나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라면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날을 기대해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사탄을 이기는 그 반열에 동참한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영혼을 덮었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역사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니까 내 마음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정결하게 해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요. 악한 양심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이 가는 종착역은 뭐냐? 죄에 화이 맞는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아요. 그래서 양심이 부패해졌고 타락해져가지고 양심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양심이에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말, 그런 악한 양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들의 그 마음은 뭘 말합니까? 지성, 감정,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선택해요. 내 지성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돼요. 내 감정은 과거에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 찼다가 이제는 내 마음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감정으로 바뀌어요. 내 의지는 하나님을 반목하는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지로 바뀌어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영에 맞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돼요. 죄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불행한 것이 없어요. 교육을 많이 받아도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똑똑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해킹하고, 그 사람들이 음란 사이트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부동산 투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정도의 죄를 짓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순수해집니까?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순수해지고 깨끗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포아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어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시가 돼요. 그분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송시를 이분이 지었어요. 8,000편이나 지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찬송시를 그분이 지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바로 이런 노래. 여러분도 마음이 깨끗해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에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지금 가까이 와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형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집단 면역은 인구의 60-70%가 백신을 맞아서 바이러스 항체가 생겨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아질 때 교회가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집단 백신을 맞을 때 그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백신을 사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맞아야 될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백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 하니까 굉장히 약하게 보죠.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 120번이나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28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무시무시한 통치자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심판하는 구원 계획의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심판과 인류 구원 계획이 담겨진 두루마리를 여는 권세를 주셨어요. 두루마리를 여는 권세. 그 두루마리에는 인류의 구원 계획과 인류의 심판 계획이 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펼쳐보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그날에 오면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팩트예요.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십시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어린 양 리스트예요. 어린 양 리스트. 저는 어린 양 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어린 양의 주권하에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은 나약한 이미지이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아요. 구원주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거절한 사람은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은 단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땅의 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말세가 오는가, 언제 심판이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손 안에 있느냐예요. 내가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느냐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인류의 미래와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축제, 생명이 가득한 나라예요. 영원한 축제가 그곳에서 펼쳐질 거예요. 저는 파티를 좋아해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곳에는 모든 열방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피부색을 달리해서 가장 아름답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거짓말은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 떠나보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무엇보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요. 코로나 사태로 총체적 난국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에 공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집권층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정부는 국정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 침체는 나라를 빚덩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될 우리 어린이들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대입의 그 입시 지옥에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부모들마저도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리는 것일까요?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고 온통 취직과 돈 버는 일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꿈을 되찾아주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린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이것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야. 이것만이 이 썩어져가고 부패한 세상을 살리는 길이야. 이것만이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고치는 길이야. 너가 이것을 전해주려. 그래서 우리들을 먼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많이 가면 다른 사람도 오염시켜요. 깨끗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더러운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깨끗하니까 미워해요. 깨끗한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깨끗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한다. 마귀는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보혈, 이 땅의 교회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룩하게 씻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흘러주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당신의 보호를, 교회를 보호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